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오늘의 숙제를 끝내자? 오늘의 숙제를 끝내자? 네. 그게 끝이야?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에 꽂히는 어떤 문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꽂히고 끝나요. 꽂히고 끝나는구나.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했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죠.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서 말일은 마지막 날이라 라는 뜻이야. 마지막 날. 그렇다면 이 말일은 언제일까? 이들이 기대하는 말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완전 종말이 이른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말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일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말일이에요? 맞아요. 나는 월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게 뭐냐면 시온산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모든 산, 여기서 산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세상의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높은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가장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모여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내용이 그냥 보면은 우리가 찬양으로 익숙하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배우고자 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는 건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이게 뭐냐면 칼을 대장장이에게 와서 띵띵띵 친다는 거야.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창을 이제는 쳐서 낫을 만든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얘기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화평을 이룬다 이 얘기예요. 5절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화평한 날이 있는데 야곱의 족속아 남유다야 이런 얘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여호와의 빛,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명하게 비춰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 얘기야.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지금 너희 버린 거 알아? 이 얘기야. 그 이유 뭔지 알아? 그들에게 야곱의 족속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쳐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버렸어 라고 6절에서 얘기하는 거야. 말씀으로 기준으로 너희를 돌아보자. 5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7절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땅에는 유다 땅을 얘기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한 거야. 신명기에서 왕에게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했다 이거야.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돈도 많고 군사력도 많지만 우상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천한 자도 우상에게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나니 우상에게 굴복한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야.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으래. 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진노가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엄과 여호와의 광대하신 영광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위엄과 영광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빛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죄를 진 사람들은 어때? 심판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야.
이게 종말의 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피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조롱하는 거지.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눈이 높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는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다.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자연이야. 스스로 높이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여기서 레바논은 북쪽이요 바산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의 모든 높은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모든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연 만물의 높은 걸 다 얘기하는 거야. 16절 다시스는 서쪽을 얘기해요. 서쪽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심판에 이루어질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18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19절 사람들이 암혈은 뭐냐면 바위에 쪼개진 틈 이걸 얘기해. 바위 틈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조롱하는 거야.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두더지가 박쥐가 왜 나오냐면 두더지는 땅속이고 박쥐는 동굴이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거든. 땅속으로 숨고 동굴 속으로 숨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붙들고 간 은과 금의 우상들을 이거 필요 없네 하고 거기다 던진다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거 못 지켜주는구나 깨닫고.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 전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라고 이렇게 어디다가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하는 무기 있잖아. 그 느낌이야. 거기 숨어봐. 여호와의 영광이 뚫고 들어가서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우상들 다 필요 없음을 깨닫고 두더지에게 던지고 동굴로 숨어서 박쥐에게 던질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이 지켜줄 줄 아는 거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10절부터 22절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종말의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 있는 자를 찾아내서 심판을 하신다. 그때는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잘 숨겨봐 그 죄를. 그래서 어디로 숨겨? 바위 틈, 동굴로 들어가는 거야. 또는 땅을 파서 땅속을 들어가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높은 산, 높은 나무들, 아름다운 조각품, 배, 인간이 자기를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고 하나님만 우뚝 서서 다 내 발밑이지? 이런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오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에 산과 바다를 3분의 1을 없애고 해와 달의 3분의 1을 없애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을 막 없애고 사람들이 막 도망쳐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야 나의 위에 떨어져 날 죽여다오 하는 그 모습이야. 아 그러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갔지만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은과 금의 우상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기술이 되고 인맥이 되고 돈이 되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부적 등등등등이겠지. 그런 것들이 아무 짝에 쓸모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버린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돼요.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만국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전쟁도 없어지는 평화를 얻는다 라는 한 면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두 번째 면은 그곳에 참여되지 못한 죄인들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야 너 남유다야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화평에 참여해야 될 니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를 돌아보면 나는 가끔 내 생각이 종말의 심판대에서 다른 사람들에 알려질 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 생각해요. 왜냐면 내 생각은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생각은 옳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생각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지만 나의 행동은 올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때야 되는가 물어봤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은 화평을 이루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그랬을 때 이게 여보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숙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장착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장착하기에는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읽어도 그냥 잘 모르겠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장착할 수 있는 눈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면이 있어. 여보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숙제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라고 하면 가끔 사람들은 무슨 돌을 닦듯이 종교적 에너지를 쌓듯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좋아져. 그러니까 내 말씀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럴수록 이해가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남유다 같은 게 되는 거야. 삶에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 다 있고 또 우상도 가득한 거야. 돈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 뭐 직업이 우상이고 등등의 우상이 많아. 근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야.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들으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잠시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준 거지. 이 이사야서 말씀도 그러니 회복하자지 내가 너 때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길 원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진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까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는데 하물며 그가 남겨주신 말씀이 우리를 악한 길로 빠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 근데 여보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 마음이 없는 거야. 진짜로 이게 아이들 공부다. 부동산 투자 정보다. 주식 정보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눈을 켜고 본다 이거야. 네. 인터넷에 수많은 말씀 강해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아. 돈 되는 정보라면 뭐 길을 쓰고 찾아보잖아. 그렇잖아? 그치. 모르는 단어 찾아오고 이렇게 하죠. 성경은 안 찾지. 그렇지. 왜? 너무 길어. 숙제라고 느끼니까. 아니지.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1시간을 설명하잖아. 설교에서. 그런 설교도 있지만 지금 아침 묵상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빠르게 설명하잖아. 이거 들으면 돼. 구독하고 좋아요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들어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야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야. 정답이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찾으면 인생이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자. 그동안 좀 해이해졌다면 나사를 좀 조이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자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멀리했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이라는 믿음도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